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96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 자, 여기서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하면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에는 아주 그런 예물로 쓰이는 귀한 것도 있었지만 좀 저렴하게 마취 성분을 가진 약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왜냐면요, 이런 마취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핀과 같이 고통은 줄여주지만 조금은 의식이 흐려지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혹은 자신의 감각들이 무뎌지는 이런 이러한 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들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강도라고 개역개정에 나오는데요. 범죄자입니다. 범법자. 지금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범법자면요, 굉장히 심각한 범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죄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아주 강한 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에게 어쩌면 배려한 것이겠죠.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것,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힌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지금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라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라면 고통이라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칫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취제의 성분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지금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들, 또 하셔야 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자칫 놓치거나 지나치거나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략 포도주, 이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잊게 만드는 무엇인가, 그리고 취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더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고통이 뒤따릅니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들이 있죠. 고통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 왕관도 없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동의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왜 날 고난 가운데 두실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어쩌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누군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잠시 잊고자,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이런 모략을 탄 포도주와 같은 중독성 문화라든가,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 여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롯이 그 고난을 전부 수용하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피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그냥 잊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그냥 내게 느껴지지 않도록 다른데 외면한다던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먼저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리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나요? 저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이 고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취제를 탄 포도주, 모략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롯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맑은 영성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